민수기 24장입니다. 1, 2절 발락 의도와는 달리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락을 따라 세 번째 장소로 이동한 그의 본심은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또한 두둑한 복채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 하나님 뜻이 바뀌기를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발람은 표면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저주가 아닌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발락에게 최종적으로 확증해 주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세 번의 거듭된 시도와 바알볼 사건 개입으로 미뤄보건대 그의 불순한 의도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은 축복 선언을 결심했지만 그는 혹시라도 갑자기 이스라엘에 대해 변경된 그분의 다른 뜻과 예언 말씀을 주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발람은 이전에 이방 산당들 근처에 이방 점술가들이 제사를 바친 뒤 신탁을 받기 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세 번째로 오른 부올산에서는 홀로 신탁을 받기 위한 장소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오른 부올산은 점괘를 알아내기 위한 징조들, 곧 자연현상, 하늘 구름, 새 움직임 등을 관찰하기 좋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발람은 점수를 사용하려는 시도를 포기합니다. 발람은 몸에 밴 마술 습관들을 내려놓고 제단 곁에서 모압 광야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며 축복을 선언하려 합니다. 발락의 마지막 승부수가 좌절되려는 순간이죠. 이때 이전과 달리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엄습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부어질 때는 성막 건축과 같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중요한 사역을 감당케 하고 전쟁에서 강한 카리스마 지도력과 권능을 부여하기 위해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3절로 9절입니다. 발람은 자신에게 세 번째 임한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선 그는 자신의 예언자로서의 권위를 선언합니다. 자신은 영안이 뜬 자입니다. 개역개정에 감았던 자는 번역상의 오류로 보이고요. 대부분의 역번들은 열림, 눈의 열림, 즉 눈이 열린 자로 옮깁니다. 이것은 발람이 영적인 눈으로 환상을 보는 사람임을 의미하죠. 그는 앞서 이스라엘 진영을 관찰했을 때 이미 열린 눈으로 그들이 받은 복과 힘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말씀을 직접 듣고 환상을 보고 엎드려서 뜨인 영안으로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발람의 입에서 온갖 아름다운 식구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에 대한 위대한 찬가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의 장막과 거처는 심히 아름답습니다. 드넓은 광야에 진영을 구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먼 곳까지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들은 강변에 우거진 푸른 동산 같고 침향목들, 원문에는 알로에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침향목들이 무성한 하나님의 정원 같으며 물가에 힘있게 뻗어오른 백향목 같았습니다. 시내와 강이 흐르는 동산과 숲의 초목이 결코 시들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축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넘치는 생명물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 물로 그들의 생명은 충만하고 그들이 심은 씨는 무성하게 자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 되신 이는 아각보다 높으신 분이니 그의 왕국 이스라엘은 번성할 것입니다. 아각 정치에 대해서는 다소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인물은 후대 사무엘상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연대기적 오류로 보이는데요.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 이름 아각의 이름에서 지붕을 의미하는 가그를 연상하기도 합니다. 즉 여호와는 지붕보다 더 높으신 혹은 지붕 없이 저 위에 계신 분이시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왜 높으신 여호와께서 굳이 지붕 높이와 이해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렇다 해도 아각의 이름 자체는 그대로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인명인 아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왜 현재 이스라엘 창가에서 그가 주역으로 등장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각이 사울왕 시대와 관련이 없는 다른 아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답변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민수기 저자인 모세는 발람 예언에서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과 과거 경험에 대한 찬사를 기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경 내의 시간 흐름을 따른 역사 배경 속에서 아각의 정체를 찾아내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출애굽 직후 이스라엘 최초 전쟁이 아말렉 족속과 치른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었기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길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전쟁은 첫 승전으로 이스라엘이 잊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죠. 아마도 출애굽 직후 아말렉과의 기념비적 전쟁이 당시 주변 국가에 널리 알려졌고 또한 발람 귀에도 들렸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람 예언 속에 하나님의 경쟁 대상으로 등장한 아각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 아말렉 왕 이름일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아각보다 높으시다. 그분의 나라 이스라엘이 흥왕할 것이다. 8절 이하는 왕이여 총사령관이신 여호와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강인한 군사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강인한 들소와 같아 상대를 들이받아 쓰러뜨립니다. 이스라엘은 적들을 삼키고 적군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뚫습니다. 앞서 두 번째 신탁에서 선언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먹이를 해치우는 무섭고 맹렬한 사자에 비견됩니다. 이제 이들을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나 이들을 거스르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던 이유가 결국 밝혀집니다. 이 문단에서는 고집스러운 착각, 깨어나는 신앙, 지켜지는 약속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